날에는 그 시점부터 죽는다는 것인데 아담이 900살이 넘도록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것을 그 선악과를 따먹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가인도 낳고 범죄하고 나서 가인 낳고 아벨 낳고 나중에 셋도 낳았기 때문에 바로 죽는데 왜 안 죽었는데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하나님 알 만한 모든 그 지혜와 지식과 이런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으로 죽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밖에 교제할 수 없는데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영이 작동되는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도 영이 아예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뭐 죽어도 뭐 일반 사람들이 죽어도 뭐 지옥 가거나 영이 죽은 상태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그것들이 그러니까 아예 작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작동이 아예 멈춰졌다. 그래서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소견이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살아있는 영으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게 회복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뭐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특별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영이 회복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을 볼 때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등산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세상 아름답다, 뭐 멋있다 하지만 또 뭐 신년 1월 1일에 해돋이를 하잖아요. 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작품이라 하지 않고 본인들이 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빌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에는 이제 두 가지 지혜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영이 산 건 아니니까. 솔로몬도 뭐 사는지도 우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좋은 지혜를 받았지만, 거기 보면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나중에 이제 잠언하고 전도서 썼을 때 이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돌이키라고 했는데 안 돌이켰잖아요. 지혜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진 않거든.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변치 않고 믿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가장 중요한. 근데 잠언이나 전도사는 말년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는 지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혜. 뭐요? 지천에 깔린 뭐 풀의 이름,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스리는 지혜, 그러니까 이 땅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 또 이 물건이나 모든 것들을 아는 지혜. 근데 그것은 누구도 가졌어요? 아담도,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때는 이제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서에는 뭐 보면 지혜가 두 가지 지혜로 얘기해요. 관원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관원들의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 이건 경험적인 지혜예요. 뭐냐면 잘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자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뭐 잘 되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육체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계속 머리로 쌓는 지식적인 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색깔을 입력을 못해요. 또 청각장애인은 음의 색이나 높낮이나 이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들은 아가 때부터 경험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안 들린 사람과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색깔이 빨간색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언어도 들으니까 대화가 되고 사회생활할 때 이것도 꼭 필요해요. 그러나 고린도서에는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지혜를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한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성령을 통한 지혜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받은 지혜나 세상 사람 똑똑하고 잘 나가고 지혜로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는 지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경험적인 지식, 그걸 지혜로 생각하고 이걸 최고로 여겼다면 돈 잘 버는 지혜, 뭐 건강할 수 있는, 요즘 그런 지혜가 많잖아요. 뭐 약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거 웰빙이다 보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지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졌던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다 달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모든 뭐예요? 그 전통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 지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들어와야지만 이 지혜를 소유해요. 왜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지혜가 필요한.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했던 사도 베드로가 관원들하고 얘기할 때 관원들 앞에서 사람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혜는 아니었다. 근데도 이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나중에 사업을 하든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 그러니까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잘 배운 사람이 사업을 잘 할 것 같지만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 주식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변수가 수없이 많아요. 저희 고모, 그러니까 우리 처고모부가 덕수 상고를 거의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은행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이분은 성경 읽어보면 한 번만 그냥 외워진대. 엄청 좋잖아요.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성경 이런 거 보면 그냥 외워진대. 거기 방시혁도 그런 얘기 하더만요. 근데 주식했는데 망했어요. 아니 은행이 있는 사람 저희가 똑똑하고 하면 할 텐데, 그러니까 변수가 많다는, 배워서 하는 지식.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팔아라. 지금 내릴 때도 아닌데 팔아라. 또 갑자기 너 가만 다 돌아. 그 다음에 쫙 올라. 원래 끝까지 오를 것 같이 사람 생각하잖아. 근데 지금 팔아라.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화장품 그 권사님이시거든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 구루모, 예전에 구루모. 그것을 어떤 것을 해서 만들어라. 또 아브라함 그 흑인 중에 땅콩 박사가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이분은 예전에 면화를 많이 미국에서 면화를 재배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 근데 땅콩은 척박한 곳에 잘 자란다. 그래서 땅콩으로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유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땅콩으로 막 이거 우유도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전에 본인이 막 똑똑하니까 용어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이 이렇게 굶어 죽으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땅콩으로 수백 가지를 만들도록. 그래서 지금도 안 된다 해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안 될 때 잘 되게 하셔요. 이삭도 그러잖아. 가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하나님 가지 마라 해서 거기에서 농사 지어서 100배나 풍년을 얻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를 받아요. 지혜. 하나님 아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는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번이나 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위에서. 요즘에 국회의원들은 계속 이 당에 있으면서 저 당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갔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 그냥 장관에서 물러나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세상 모든 주관자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그가 성경 기록한 것은 로마가 알렉산더가 세워졌다고 하고 로마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니엘서 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 3번이나 나라가 바뀌어도 왕으로 계속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은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기도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만이 하나님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보면 과실을 많이 맺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너는 나의 제자다. 내가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백날해서 제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제자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어야죠. 근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하고 다 연관되죠. 사람과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은 성품하고 연관돼요.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성령의 성품이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가장 영생 자체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근데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알지 못함으로 행실이 악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제가 주변에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셔요. 처음에는 막 목사님 잘 협조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의 모든 것을 딴지를 거시더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는 그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질서가 많이 깨졌어요. 교권이 땅에 떨어졌고, 그러니까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고,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졌고, 가장의 권위가 떨어졌고,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는 이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섰다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그냥 함부로 이름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 아무리 못해도 자기 교회 목사님은 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권위를 세워줬으니까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돼요. 우리 자신 각자는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전이 되는데 성전이 모일 때 바로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유형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할 분으로 성령을 누구의 영으로 하면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아갈 때 성령의 조명을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체가 성품하고 관련돼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전체잖아요. 이것들은 다 성품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은사하고 열매가 같은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은 계명 중에 가장 큰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인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때 더 큰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계명보다 10계명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래야지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두세 사람이 야고보서에는 합심하여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장로를 정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의 죄를 사한다. 그 회개는 나중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병부터 제가 혈액병 앓던 여인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씀 없어요. 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람에게도 회개하라 이런 말씀. 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혈액병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 사람은 예수님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왔고 근데 그 얘기는 뭐라 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근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서 분명히 회개했겠죠. 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이 예수님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다시는 병이 도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근데 다른 바디메오나 많은 사람 가나안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혈액병 앓던 여인 이런 사람들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회개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조차도 이웃으로,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이웃으로, 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이웃으로 생각했어. 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외면치 않은 것이.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 1장인가 보면 뭐라면 믿음의 덕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살아 있어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덕. 믿음의 지식이죠, 지식. 덕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 위에 뭐가 있어요? 형제의 우애.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 중요해요. 근데 형제의 우애보다 더 큰 것은 사랑. 형제의 우애는 세 계명이에요. 근데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의 덕은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덕이 두 가지. 덕이라는 게 뭐예요? 오이코 도메오라고, 집을 짓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덕이라는 것이 막 덕스럽다 이것을 덕이라고, 성경에는 그걸 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짓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는, 항상 우리는 본향 찾는 그런 자로서 사는데 덕은 딱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방언이에요. 그죠? 방언을 해야지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마음껏 나오도록. 왜? 집이 지어져야 돼.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 교회의 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 그게 바로 교회의 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덕을 꼭 해야 돼. 다른 막 이거저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고린도서에는 두 가지 덕.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덕의,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이것들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더 자라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준 세 계명인데, 형제 우애를,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형제 사랑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만 잘 먹고 하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큰 넓은 사랑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웃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씩 갖춰질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웃 사랑을 해서는 형제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이것들을 한 후에 끝내는 형제 우애를 잘할 때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토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면 처음에 내 가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 교회가 변화되고, 내게서 넘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지역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 지역 자체가 변화돼요. 우리가 갔던 어떤 곳에는 마이애미가 어떤 분이 감으로 해서 변화됐대. 이번에 부흥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기도 그렇지만 어떤 지역이 완전 마약과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 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고 하면서 거기가 완전히 변화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막 변화시키려고 예서가 아니라 나로부터 모든 게 시작돼.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에스겔 말씀처럼 발목에 차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서 이게 무릎, 허리, 그다음에 능히 헤엄칠 만한 것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막 거센 물살이 밑으로 흐르는데
그 발이 닿지 않으면 어때요? 휩쓸려 가잖아요. 물결에 따라 휩쓸려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충만하면 나만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끈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자녀들, 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도 같이 물이 능히 건너지 못해 헤엄치고 가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이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가 예수를 믿기 싫어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럴 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돼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약간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또 무엇보다 영생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다른 것들,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목숨 다해 그 뜻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능히 행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조명하고 계시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축복하시고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